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 크게 두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그 최고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예배드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흔하게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신비인가 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예배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성례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 예배 내용들을 함께 보다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곧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높이 올라가서 천상을 집중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천상을 향해서 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신비라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들 가운데 기초가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두 번째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저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그냥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가운데 생활하는 것은 언제나 신비를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병이 났다, 돈을 많이 벌었다, 안 될 상황에서 뭐가 됐다, 그러면 신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와, 기적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신비죠.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신비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데는 언제나 방해꾼이 있습니다.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자꾸 마음을 분산시켜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깊이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되면 너무 좋겠는데요 하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찔림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하면서 야, 내가 기도할 때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점점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 끝에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설득당한 겁니다. 기도는 설득을 당해야 진짜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욕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괜찮아요. 내가 이거 바라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 기도가 점점 바뀌어지면서 설득이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이렇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자꾸 다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빨리 그 기도 생각나는 제목 기도하면 됩니다. 늦지 않아요.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기도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자꾸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기도의 생활은 풍성해져요. 그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예배 중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신비를 맛보다 보면 예배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쇼 프로그램보다 예배가 재밌을 수는 없게 보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쇼 프로그램은 그 순간은 막 웃고 즐길 수 있는지 몰라도 약간의 스트레스는 없어지는지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모든 문제, 그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 그거 해결 못해요. 마치 쇼 프로그램은 그냥 진통제 정도죠. 진통제는 그 페인킬러니까 고통을 없애는 용도지 근본적 치료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응답, 여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누군가가요, 말로 위로해줘도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주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되고 그것은 말의 힘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으로 응답받는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풍성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기도의 신비가 크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한센병에 걸려있는 나병 환자가 간절히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고쳐주시기 원하면 나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고 네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고 그 다음에 생활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낫다고 밖에 떠들어다니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병 잘 고친다고 소문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 때문에 마을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마가가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믿음 있던 사람입니다. 보니까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낫기를 원하지만 바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원할 때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하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고 이 사람은 확신 가운데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간절한 기도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해주신다. 하나님이면 해주실 수 있다. 그러나 전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런 낙심할 게 없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간절함.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간구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믿음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건 또 안 될 수도 있어. 의사도 포기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 환경을 봤을 때 안 돼. 맞아요. 의사도 포기하고 내 환경 상황을 보면 안 될 수 있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더 안심해. 아이고, 이건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이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해주실 수 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감사를 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의 응답은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yes, 알았다, 응답해 주마 라고 나타나죠. 어떨 때는 no, 그거 아니야, 거절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별로 기쁘진 않죠. 거절이 나타나면. 그러나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거절이 큰 은혜였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주님께서 좀 더 기다려.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라. wait, 기다리라고 응답해 주실 때 있습니다. 이 사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됩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전제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41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아주 하나님의 의지적인 뜻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래 너 얼마나 너무 힘들지 않냐? 평생 그 나병 환자로 얼마나 멸시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그거 잘 알지. 주님이 지금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어에는 내가 너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너 사이드에 있다. On your side. 그 말 잘 쓰더라고요. 내가 네 편이다. 주님이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언제나 하시는 말씀과 그 마음이 뭐냐?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이 불쌍이라는 말이 단순한 동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나병 환자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똑같이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보통 심패티라고 얘기하는 그 말 뜻이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 마음에 내 마음이 포개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님께서 너 너무 힘들지? 알아. 그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많은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눈으로 이야기하죠. 알아. 그럼 큰 위로와 힘을 얻어요. 근데 그렇게 알아 눈빛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은 다 못 해줘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패티를 가지면서, 동정심을 가지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알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위로는 능력이 함께 있는 위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되겠어? 응답되겠어?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해주신다 하는 그 확신 가지고, 주님께서 내 고통과 어려움을 듣고 계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자의 마음이요. 그 기도자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전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체휼하시는 분이다. 체휼한다는 말이 영어는 심패티로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마음을 속속히 아시고 똑같이 고통당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한 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나 이렇게 너무 힘든데 주님은 어디 계셔? 주님은 옆에 계세요. 그럼 날 빨리 구원해 줘야지. 주님이 우리보다 지혜 있으시고 언제나 옳아요. 그 상황에 내두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들 가운데서 어떤 농부가 보니까는 옆에 농부가 농사 지었는데 싹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이 똑같은 땅에 똑같은 지역에다 씨 뿌렸는데 저기 더 잘 자라고 여기는 안 자라네.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뽑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도와준다고 뽑았지만은 그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에 맞춰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맞춰가지고 자라나야 진짜지. 그거 도와준다고 곡식을 조금씩 빼놓는다.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하지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들고 있을 때에 언제나 옆에 같이 계시면서 같이 고통당하시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아니요. 그래도 신앙생활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고 목회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또 그 가운데서 경험치라는 게 생기잖아요. 임상적인 결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한 20년 이상 이렇게 지나고 나서 얻어진 결론은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기도 이후에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것을 증거합니다. 기도자들이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된 내용을 자랑하다 보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하죠. 들어가서 병난 것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오는 이유가 목적이 병 나려고 지금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주님의 바라심은 병 고치는 것이 주된 임무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은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요. 주된 주님의 일은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일이었어요. 메시아의 사역은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병 낫고 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가가지고 나 병 낫다 자꾸 이야기하니까 야, 그 예수님이 고쳐준 거 맞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가서 제사장에게만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나서 그 기도 응답 때문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됐다. 그거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탄이 아주 교묘해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 중에 노인분들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낫고 어떤 분은 안 낫고 있어요. 그러면 참 힘들다고요. 또 제가 저보다 벌써 한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러셨는데 벌써 한 3, 40년 전 얘기입니다. 이민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환자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본인 가족 가운데 고통 당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건 얘기는 못하고 가족이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놓고 막 기도를 했는데 성도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빨리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러네요. 목사님 기도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런다. 근데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가족 가운데 누가 병 걸렸었는데 낫다. 보니까는 빨리 낫더라. 그 목사님이 아주 특별하게 기도해줘가지고 그렇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거,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때도 병난 것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의 테스티모니,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나 이렇게 잘 됐다 하는 거 5분 이상 얘기하면 거짓말 된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 얘기 맞아요. 희한하게요. 은혜스러운 얘기도요. 공적인 자리에서 나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꾸 추가가 되고 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로 변질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랑은 오직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또 얻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 자랑했거든요. 고난을 자랑했거든요. 그 가운데 은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니까 많은 위로 받았는데 보니까 목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도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때에 거기에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병났는데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선물이에요.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에 가가지고 모세의 명한대로 율법이죠. 율법대로 행하라. 율법대로 행하면요. 원래 이제 깨끗한 새 2마리를 잡아요. 하나는 그냥 자연으로 날라 보내게 되고 하나는 물 위에서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사장은 정결함을 선포하는 거죠. 이거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와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응답받고 나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면 선포되는 말씀에 더 집중해가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된 것에 있어 하나님만이 높아지게 될 때 공동체에 유익합니다.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정말 사실 자체 얻은 거. 이 나병 환자가 동네 가가지고 막 얘기했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자기 낫다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다시는 못 들어가시게 되고 바깥쪽에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신비 가운데 오늘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